8절에서 11절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헬라 말로 에이고 에임비, 히브리 말로는 에브의 아수에라 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도 나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 당시에는 나라는 단어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나를 지킬 때에 또 나를 가르칠 때는 이 사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라는 단어로 모세의 상식을 치고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새로운 나라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모세가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 말씀을 담은 그릇으로 애굽으로 갑니다. 나라는 것,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그 연합의 상태를 진짜 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의 새로운 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옛사람 혹은 옛습관이라고 그러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의 새로운 나, 그래서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하는 상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하는 상태를 옛습관 혹은 옛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찬송의 대상, 또 우리 예수님은 누림이요 자유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면에 섬김이라는 것, 행위가 요구되고 주임이 되면 부담스럽고 혹은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는 그들의 신을 어떤 자로? 섬김의 대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섬김의 대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으로 우리가 여기지 않습니다. 또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대상이었다고?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 죽음의 대상인 거예요. 죽여야 할 대상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될 대상일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있는 거예요? 누가? 내가 있지요.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살아있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된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믿음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 죽여야 할 대상입니다. 그래야 내가 예수가 죽을 때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 종교행위의 대상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완전한 내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0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말하다, 행하다는 호라오 혹은 릴레오 혹은 포이에오 이런 단어들을 대조하여서 사용합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8장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자, 나는 우리 아버지께 하나님께 무엇을 말하고 본 것을 말하고 너희들은 너희 아비에게 아비에게 들은 행하느니라. 말이다. 그리고 행합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 나는 본 것을 말한다 해서 보다 호라오 라는 이 말은 진리를 깨닫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본 것을 말하는 걸 뭘로 의미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깨달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는 깨달았다. 눈으로 보는 것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은 자는 진리를 말합니다. 나에 오는 전파자, 즉 진리 전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로 통하여 본 것을 말한다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말한다는 얘기예요. 전파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아 그 말씀을 그 진리를 말한다. 전파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 아비는 38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말을 말한다. 다이모니오네라는 이 말은 악한 말인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누구 유대인들은 악한 말을 들었다는 얘기죠. 악한 말을 듣고 행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희 아비의 마귀다. 마귀의 말을 하나님은 창조주 자리로 붙이고 올린다는 말이요. 우리 사람을 마귀의 말은 뭡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로 붙이고 올린다는 그 말. 그게 바로 다이모니온 악한 말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뭐 해라? 네가 뭐 해라?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라. 그것이 누구의 말이다? 마귀의 말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되어라 라는 말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마귀의 말입니다. 이 말에 누가 속아 넘어갔어요? 누구가? 아담 그리고 하와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게 착각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줄 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걸 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는 항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라 그러지만 그 말이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속여버려? 그걸 왜 속여버리고 아담에게 하와에게 얘기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에게 한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 누구에게 전한다? 나에게. 나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마귀는 누구에게 유혹한다? 나에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왜? 세상 밖에 있는 사람 유혹의 대상이 안 되잖아. 그래도 예배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려고 노력하고 임수고해서는 몰라.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지 몰라도 그래도 여러분 말씀 들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야 되겠다. 이웃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말은 그래 하면서 또 행동은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도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영혼이 잘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마는 거 행하는 것까지가 영혼이 잘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 듣고 영혼 잘 되는 거예요. 말씀 듣고 깨달았다 그것도 영혼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말 때에 행할 때에 그때 영혼이 잘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아비에게 들은 말 마귀의 말은 사람을 창조주 자리로 하나님 자리로 붙이고 올린다는 말이죠. 그런 자들은 진리를 말하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참으로 나라는 육이 품고 있는 그 율법의 예수를 죽여야 내 속에 육이 품고 있는 그 율법의 예수를 죽여야 참나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이 품고 있는 율법을 죽이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이 품고 있는 율법이 뭐예요?
있는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뭐한 자로, 무슨 대상으로 하는 자? 여기 품고 있는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멀어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섬김의 대상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율법이에요. 무슨 말 생각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얘기를 합니다. 그 무슨 얘기도 한마디로 다 말하면 네 소원에, 네 소원 만족, 네 마음에 떠난 거, 그리고 네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는 거,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 율법은 내 육신이 품고 있는 율법을 죽이지 못하면 절대로 여호와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육신의 율법을 죽여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과학은 사람이 자신들이 선악구조로 정해놓은 그 선악과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38장의 유다와 다말의 사건에서 그 다말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선이라 그럽니까? 악이라고 그래요. 선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시아버지와 며느리와의 관계를 누가 세상의 사람들이 선이라고 그래요? 악하다 그러고 손가락질 할 대상들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선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유다와 다말의 관계를 선하다고 그랬을까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작정된 일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8장의 그 사건이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그 사건이 왜 기록되어졌어요? 무엇 때문에 필요해서 그 사건이 셀라와 베레스의 이야기가 왜 기록됐어요? 어디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인하여 이야기하기 위해서 세워진 어디로? 룻기로 가는 거예요. 룻기. 룻기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다윗의 족보가 그 속에서 기록되지. 그래서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구속사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이 기록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그뿐만 아니라 아말렉에 가서 아기까지 다 죽여버리라고 한 그 살인교사를 성경은 그걸 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 살인교사가 무슨 손이 됩니까? 그걸 선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개념은 그분 자체가 분리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유독 사람만이 모든 걸 둘로 나누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선악과를 먹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정확하게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선과 악, 그래서 할까 말까, 그래 이것이 맞다 아니다 틀리다, 이걸로 항상 선택해야 됩니다. 맞다 안 맞다, 틀리다 안 틀리다, 무엇을 할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 두 마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것이, 성경은 그걸 뭐라 하냐,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10장 2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두 마음을 품는 게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라 그럽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야고보 사도는 두 마음을 품는 자들에게 마음을 성결케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성경적으로 담고 있는 그 선악이라는 그 마음, 그게 죄와 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할까 말까가 아닙니다. 해야 될 것이 분명합니다.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안 하는 거예요. 나에게 나가는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손해볼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그게 선이에요. 나에게 유익이 굉장히 올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정말로 엄청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지 마라! 그러면은 안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안 해야 된다는 사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선, 성경이 말하는 악이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개념은 그분 자체가 분리를 용납하지 않지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정말로 두 마음을 품는 자에게 마음을 성경케 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생리적으로 그것 두 마음 가지고 있다는 건 선과 악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선과 악이 무엇이냐? 말씀이, 그 당시의 말씀은 율법이에요. 율법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뭐가 되는 가 사망에 이르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악이 되어 사망에 이르는 말씀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뭐라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능력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죽을 맛입니다. 멸망합니다. 사망에 이르나 그러나 어떤 사람은 생명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향기를 맡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죽을 맛이에요. 그냥 도저히 맡지를 못해요. 그러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똑같이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죽을 맛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살리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참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선악과 열매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열매가 되더라라는 얘기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생명나무 실과는 성소에서 넘치는 물의 위에 맺혀집니다. 에스겔 47장 12절 말씀에 성경에서 물이 얻을 때 그 물이 닿는 곳에는 생명수가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부활의 천국의 열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걸 먹어야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생명나무 열매란 말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나 구약에서 보면은 열매가 익을 때 따먹으라라는 말씀이 이룩되어져 있습니다. 열매가 익을 때 따먹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선악과 열매는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생명 열매는 먹으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생명을 주는 열매는 반드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마라. 자, 그런데 생명을 주는 열매는 아직 있지 않았습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선악과는 열매가 맺혔습니다. 선악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가 맺혔어요. 그걸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열매가 맺혀있을 때 그 말씀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 말씀은 율법입니다. 그 말씀을 따먹는 자는 어떤 자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대로 행하는 자는 어떤 자였단 말입니까? 죽지요. 정녕 말이라 죽으리라.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선악과가 열려져 있는 거예요. 선악과 뭘 의미하고 있어요? 율법 말씀, 율법을 의미한 거예요. 그거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그것을 따먹었을 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정녕 말이라 죽으리라. 무터라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나무 열매는 아직까지 열리지 않아요. 생명나무는 누구를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지요. 어떻게? 그거 따먹으면 너는 말이라 죽는다. 율법을 지켜 해가면 너는 결국은 구원받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네? 이걸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런 산다는 소리라고 이해해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와는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는 먹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이전에 생명의 나무에 뭐가 열렸어요? 열매가 열렸다는 말입니다. 생명나무에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열매가 이것을 수술 때까지는 아무도 먹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에게, 예수가 오기 전에는 어떤 자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그들에게 생명의 나무, 그 구약시대 때의 생명의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하나님의 선택이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선택된 자,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사망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누구가? 하나님의 선택된 자는 생명나무에 이르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렇게서 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오셨어요? 뭘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슨 나무 열매를 주기 위해서?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 아멘.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숨었어요? 땅 없고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 반드시 율법 뒤에 숨습니다. 율법 뒤에 생명나무 실과를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한 선악과를 먹어야 한다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가 뭔지, 죄가 뭔지 이것을 아는 것을 의라 그럽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그 선악과와 인간의 어떤 존재로 만들어진 줄을 알고 예수와 함께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거 따먹으면 어떤 걸 잘 알아요. 그게 의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 예수와 연합된 나, 그 아들을 죽여버리고 하나님께서 살리는 아들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죽이고 우리와 연합된 예수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따라서 생명의 열매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상태에서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생명나무의 열매, 이것은 선악과로 따먹지 않고서는 예수가 생명나무였구나, 예수로 통해서 구원된 자들이구나, 구원의 길이 여기에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또 먹었다니까 눈이 밝아졌어. 아이고, 그리고 나서는 결국은 뭐예요? 부끄럽구나,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뭘로 미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듣지 못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라면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가 의인이 없어요. 의인인 척하는 거지. 그 의인은 누구예요? 의인은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그 깨달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자가 의인인 거예요. 100번 들어보면 뭐예요? 100번 들어봐도 소용이 없어요. 행하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깨닫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진짜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죄를 모르면요, 생명이 뭔지 의가 뭔지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죄를 알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요, 생명이 어떻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종류의 사람은 택한 백성, 한 종류의 사람은 불택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결국은 육은 다 죽잖아요. 육은 다 죽어요. 그러면은 그 죽는 모습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들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 다르다 하는 건 알지. 근데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저승사자, 안 믿는 사람이 말하는 저승사자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안 믿는 사람 저승이 어딘지 모르지. 안 믿는 사람? 저승사자 있을까요? 없다고. 없다고 보고 이제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저승사자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기는 천사가 데려올까요? 있습니다. 네? 천사 있습니다. 있어. 그러면 저승사자가 뭘까? 귀신 마귀지. 마귀입니다. 그럼 있어요, 없어요? 마귀도. 있지. 여러분, 이걸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천사가 데려옵니다. 활짝 문 열어라. 천사가 나 데리러 왔다. 얼마나 얼굴을 밝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 뭘 봅니다. 저승사자 봅니다. 마귀 봅니다. 데려가요. 그러면 그거 보고 무서워해요, 안 해요? 두려워해요? 떨어요. 저는 원래 목사 안수를 받고요, 별명이 장목사라고 별명이 났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부흥사예요. 그리고 총회 정치 1번지예요. 그때 이영수 목사님이라고 대전에 아주 그분 훌륭한 일 참 많이 했어요. 우리 교단에서 정말 일 많이 하셨어요. 총회신학대학원도 저기 양재에서 만들었고, 총회 본부도 그분들이 만들었고, 조금 일은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럼 내가 장목사예요, 장목사. 왜냐? 담임 목사님이 어디 부흥회 간다든지 아니면 일로 떠나면은요, 교인들이 그때 한 7, 800명 모였는데, 지금부터 한 20년, 30년 전이에요. 7, 800명 모였으니까, 그 당시에는 에버 큰 교회였어요. 그 지역에서는 김천, 구미, 상주, 문경, 전촌까지는 제일 큰 교회였어요. 그런 담임 목사가 가면은 뭐냐, 꼭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가가지고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장목사는 이름이 났어요. 그런데 예수 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차이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임종할 때에 어깨를 들썩 해요. 그리고 손이 딱 세상 사람은 딱 굳어버려요. 손발이 얼마나 굳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막 이간 사람을 끌려해가지고 해요. 왜 그럴까요? 안 믿는 사람은 누가 데리고 와요, 지금? 마귀가 데리고 오지요. 그러니까 갈라켜요, 안 갈라켜요? 안 갈라그래요. 그래서 보통적으로 좀 세상 떠난 사람 눈에 보이니까 쫓으려고 그래요. 쫓아가지는 안 쫓아가지는. 그러니까 덜썩 왜 그럴까? 안 갈란다, 나라. 안 갈란다, 나라. 안 갈란다 하고 탁. 저 많이 봅니다. 근데 믿는 사람은 저 얼굴이 환합니다. 세상 떠나기 전에는 좀 꿋꿋하고 얼굴이 고통스러운데, 떠나기는요, 얼마 안 돼야 떠나기는 뭡니까?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리고 옷도 입혀라 그러고, 또 몸도 식혀라 그러고, 그렇게 또 얼마 있다가, 나 간대. 그래서 가시는 거예요. 수금만 보면요, 믿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예수님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도 그래야 되고, 말도 그래야 되고, 행동도 그래야 되고, 좀 참아야 되고, 하고 싶은 얘기도 좀 하지 말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도. 좀 섭섭해도, 나 섭섭하러 끝나야 돼. 그럼 갈지 말고요. 그럼 보면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참고 있는 게 어떤 줄 압니까? 네가 하나님 되라. 네가 하나님 되라. 하나님 되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되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되는 거 판단하는 거. 누가 왔다가 어떠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 되라 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 남 얘기하지 마라 좀 제발. 남 판단 좀 하지 말고 그러려니 그리고 그 사람은 그러려니 그러고 넘어가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연세가 들수록 지혜가 생기는지 남 얘기 잘 안 해요. 몰라, 유독 어떤 사람이 잘하는지 몰라지만 우리에게도 좀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너무 많이 알아서 그래요. 그러니 연세가 들수록 남 얘기 잘 안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지혜예요. 삶의 지혜라. 남이 어떻게 저쩌고 판단 안 해요. 자, 하나님과 왜 연합된 자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때 난 판단합니까? 구원에 대한 얘기는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비판하지 말아요. 네가 비판을 안 받으려면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 그러니까 사람이 죄가 모르면 생명이 뭔지 의가 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자들이 성경으로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통하여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죄를 짓든지 안 짓든지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짓든지 안 짓든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냐? 그것을 통해 진짜 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그게 생명인 거예요. 나는 정말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게 되지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라, 여호와를 알아라, 힘써 알아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호세아서지자 알아야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생명을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과 무엇을 나를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하잖아요. 여러분 영생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를 아는 것, 기노마이, 헬라말로 기노마이라고 그랬어요. 그 기노마이가 어떻게 알아라? 히브리 말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기록마이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것이 구약에 어디서 나왔다고? 창세기 4장 1절에 야다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더라. 그 동침이 야다 기록마이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뭐냐 동침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가 되는 게 영생이단 말이에요. 그게 영생. 그것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게 되면요 생명나무 실과를 먹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 되면 우리 자신의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이다. 따라서 사람은요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도 죄 아래 두시는 거예요. 왜냐? 너희들도 별 수 없다는 얘기. 죄 아래 둘 때 비로소 구원자, 참된 길인자,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나 안 보이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하나였는데 그처럼 성경에 있어서도 선악과 생명나무 실과를 하나이다. 반드시 먹어야 하는 생명나무 실과는 선악과를 통과해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 진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그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는 자에게 이제 진리가 되었어. 아 이것이구나. 이게 자유고 이것이 복음이라 했을 때 그에게 그 진리의 말씀, 이게 열매라는 단어와 똑같다는, 이게 진리구나라는 것은 이게 생명나무구나 라는 단어와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성경가 맺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죽고 그렇게 예수 안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것라고 누군가가 살아날 때 그에게 생명나무 실과가 그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생명나무는 그래 우리는 죄인이다. 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나오는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에게 맺어진 그 생명나무 열매를 그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생명을 얻게 되고 또 열매가 열려 그에게 전거되어지는 걸 우리는 선교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 우리는 예수라는 생명나무다. 그런데 귀신의 말 분명한 다이모니 온 내놓고 있다는 얘기. 귀신의 말을 내놓고 있다는 얘기. 그 사람은 선악과입니다. 그냥 거기서 선악의 이 구조 속에 갇혀 여전히 선악의 열매만 맺는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결단코 인정하지 않는 가짜 열매 맺는 자,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내가 되었는가 아니면 여전히 불안해서 좀처럼 하지 않으면 안절부절하는 너희로 머물러 있는가, 너로 머물러 있는가. 주님은 분명히 둘로 갈아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이 있습니다. 생명나무지요. 불안합니다. 선악을 알리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그 상태에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그리스도의 예수,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성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 받은 자, 생명나무 실과를 주렁주렁 매자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진리가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와 연합된 자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 유익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죽여야 될 대상이라는 것. 예수가 죽어야 내가 죽는 거예요. 그 예수가 죽었어요. 그 나는 지금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어요. 이거 못됐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요, 주님이 죽을 때 우리도 죽고 주님이 살아나실 때 우리도 살아났다는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도 내가 살아났는데, 주님과 함께 살아났는데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없어요 여러분들. 내 삶 속에서 누가 나타나요? 예수가 나타나는 거. 그게 영광이란 말입니다. 내가 손해되더라도,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삶 속에서 예수가 나타날 때에 그의 생명나무 과일을 먹은 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랬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게 생명나무단 말이에요. 생명나무 실과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먹었잖아. 그러면 우리도 뭐가 나와야 돼요? 내 삶 속에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가 나와야 돼. 자, 그런 얘기에서 우리가 참 하나요. 맞는 것 같아도 그거 잘못 가고 있는 게 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고 그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난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한순간도 나는 슬퍼한 적도 없고 우울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여러분 봤어요 안 봤어요? 나는 예수 믿고 나서 행복하다. 너무 좋다. 너무 기쁨만 있다. 너무 좋은 것만 있다. 일어났나? 그런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봤지요? 예수 믿으니까 너무 행복해. 그럼 여러분도 한번 볼까요? 예수 믿어 너무 행복하다. 물론 그 사람이 참 신앙이 좋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내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집니까? 안 돼요. 그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어 너무 행복해. 나는 예수 믿어 너무 좋아. 나는 예수 믿어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슬픈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이라. 그 잘못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뭐가 와요? 고민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제 때로는 슬프고 우울할 때도 있어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누구에게로 가까이 가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행복하고 뭔가 소원성취하고 내가 바라는 거 사람들이 참 내가 이루어지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냥 그거 부러워하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잘 가려면 너 예수 믿어 뭐하냐? 너 예수 믿어 너 예수 믿어 너 미친 개다. 너 예수 믿는 그 모습 보니까 너 미친 짓이다 라고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고 다른 사람에게 뭐 이런 소리 들어야 그거 바로 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 믿고 화호식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손해보는 겁니다. 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힘들어요? 힘들죠 여러분들. 그렇게 바로 살지 못하면 바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때 힘들 때 누가 우리에게 함께해요? 주님이 함께하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란 말입니다. 너희들은 화호식하고 잘 누리면서 살아갈 게 아니고 어렵고 힘들수록 어렵고 힘들 때에 예수께는 가까이 가고 나에게로 가까이 오너라.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주고 환난 주고 고통 주시는 거예요. 그 길이 뭐냐? 잘 가요? 못 가요? 어려움이 있을 때 잘 가고 있어요. 마음에 갈등 생기는 그 일이 잘하고 있어요. 잘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아이고 내가 예수를 20년 30년 직분 받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원망불평해요 안 해요? 그건 잘못하고 있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잘하는 거다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못 가고 있는가 바라보면서 살펴보면서 깨달으면서 이로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예수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합시다. 일본 가봐서 여러분들 묵상합시다. 지금 내 길이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내가 원하는 삶을 원하고 바라고 있고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힘들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 잘 많이 보고 있구나. 잘 가고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자로 여김을 받은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말 생명의 나무의 신발을 까먹게 됨을 감사합니다. 또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생명의 나무가 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열려져 있는 그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복된 자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8장 찬송.
있습니다.